예, 오늘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3장 대륙과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의 지형과 문화, 정치 이런 거 이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로 들어가서 대륙,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먼저 얘기를 하고 스코틀랜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륙 상황입니다. 루터파 교회의 성립.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센 선제후국의 한 도시인 비텐베르그에 위치한 올 세인트의 문에는 면별부, 여기는 면제부라고 다른데 면제부인데 면별부라고 그랬네요. 면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말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걸렸다. 바로 독일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루터를 분노케 한 것은 로마 교황청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 마련을 위해 면별부를 판매함으로써 기독교 구원교리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었다. 이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러면은 1517년이니까 1483년생이죠. 그러면 루터가 몇 년생이야 지금? 30? 우리나라 말로는 35살 때예요. 35살 때. 우리나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깨달은 루터는 당시 독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면별부 판매를 극도로 싫어했다. 루터의 95개조는 이에 대한 비판이었다. 루터는 제21조에서 교황의 면별부로 말미암아 모든 징계로부터 용서받는다고 주장하는 설교는 잘못이다 라고 썼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조항들이 면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95개조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 국어로 번역 출판되면서 신설대학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무명의 루터는 하루아침에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는 당시 면별부에 대한 유럽인들의 거부감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면별부 판매가 줄어든 것을 염려한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히트의 반발은 루터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다음 해 루터는 자신이 교황청과 대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95개조에 대한 해명서를 저술하였다. 누가? 루터가. 루터는 자신이 교회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기서도 그는 교회의 면별부 판매가 비성경적이라는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 예, 24님 읽어주시죠. 1519년 6월 루터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요하네스 에크와 공개 토론을 가졌다. 에크는 루터의 주장이 15세기 초 이단으로 몰려 과연된 초기 개혁자 얀 후스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공격했고, 루터는 그렇다면 오히려 후스의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인해 루터는 얀 후스처럼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교황청은 1520년 6월 루터에게 60일 이내에 모든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에 루터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으로 대응하였다. 1521년 1월 3일 루터는 공식적으로 교황의 화문장을 받았고 루터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루터의 진정한 종교개혁은 1520년에 출판된 그의 3권의 책에 담겨있다. 먼저 루터는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해서 독일의 제후들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교황과 황제에게 무력으로 저항하라는 요청이 동시에 제후국 내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라는 요청이었다. 루터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루터파 교회가 칼뱅파 교회와는 달리 국가에 종속된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루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책, 교회의 바빌론 뉴스는 성경이 모든 교회의 제도와 교황의 칙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책에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 구조의 중요한 신분이었던 성직자가 불필요하다는 의미여서 사회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를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루터는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신교 전체의 핵심 교리를 제시하였고 양심에 대한 교회의 속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루터의 저술들은 유럽 각지에서 출판되었는데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기케로의 책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은 2주 만에 4,000부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사실 대단한 거죠. 2주 만에 4,000부가 팔린다. 오늘날 4,000부 팔리면 돈 법니다. 인쇄비 충분히 뽑아요. 이런 책도 이게 그 기초 저희가 얼마냐면은 500부만 팔리면은 일단은 기초적인 저희가 나와요. 예, 500부 정도만 팔리면 아주 기초적인 거. 근데 이게 처음에 찍을 때 학문적인 책은 제일 조금만 찍으면 500부 찍고, 그 다음에 1000부 찍고, 1500부 찍고, 2000부 찍어요. 웬만하면 2000부 찍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2000부 찍는 예가 거의 없어요. 잘 안 팔릴 줄 알고. 그래서 1000부 찍으면은 그저 잘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또 하면, 근데 지금 이게 그때는 몇 주만 해도 이게 몇 주 전인가? 전에 이게 1250부 팔렸다고 이게 나오더라고. 몇 주 전에, 3주인가 전에. 이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저거는 특종은 벌써 히트 쳐가지고 저걸로 돈 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괜찮고요. 이게 우리가 이거 하는 거를 이 집사님이 띄웠잖아요. 그걸 황희상 씨가 본 모양이야 또. 그래서 또 그거를 자기가 캡처해가지고 띄웠더라고. 우리 한 거를 자기가. 그러면서 야, 이게 특종도 공부 다 하시고 한 교회가 또 스코틀랜드 종교계에서 또 공부한다. 대단하다. 특종 아니. 예, 그 특강 종교개혁서 공부한 교회가 그걸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종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중에 수종이라고 그래. 예, 그걸 특종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종도 공부한다.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걸 띄웠어요. 그러고서 이제, 근데 그걸 김중락 씨가 또 봤어. 그거를. 요 저자가 본 거야. 저자가 보고, 이야, 참 고맙다. 그러면서 그걸 소개하는 걸 다 보고, 근데 목사님이 나를 소개하는 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재밌게 소개를 하시더라. 그러나 참 자기 책을 이렇게 써주니 고맙다.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했어. 그때는 또 저거를 또 달았죠. 이 밑에다가 답글을 달고, 아이고 교수님 참 소개를 제가 좀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이 장관 그걸 또 했어요. 그냥 인사를 하고 잘 가르쳐 달라고. 오히려 자기를 잘 가르쳐 달래 자기가. 그래서 좋은 책을 쓰셔서 참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인사 트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한 걸 다 봤어. 또 김중락 씨가 이 사람이. 그리고 잘해야 되겠다. 황희상 씨도 보고, 황희상 씨가 다 보고서 또 하고, 그걸 또 김중락 씨가 또 본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대단하다. 그러면 안 되겠다. 재영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도 어른들이 볼 때는 애쓴다고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김중락 씨가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이거 한 다음에 SNS 활동을 더 열심히 해요. 뭐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구에 오면 꼭 저기한테 들으라고 이 장관이. 자, 계속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게 4편부, 2주 만에 4,000부 팔리면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계속. 루터의 책이 전파되는 데는 15세기 말에 전 유럽으로 퍼진 활판 인쇄술의 도움이 컸다. 루터는 이를 두고 하나님의 극단적인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니나 인쇄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독일은 기독교 인문주의가 크게 유행한 지역이었다. 독일은 도시가 크게 발달하였고 도시 중심으로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기독교 인본주의는 네덜란드 출신의 에라스무스의 사상에서 대표되듯이 초기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고 교회 내부로부터의 개혁 운동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루터의 사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비옥한 토양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에라스무스의 기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당시 가톨릭 지도자들이 에라스무스는 알을 낳았고 루터는 그 알을 부화시켰다라고 표현한 것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1521년 초 루트가 교황의 파문장을 불태우자 독일 황제 칼 5세가 나섰다. 루트는 독일 황제와 제후들로부터 오른스 제국 의회에 소환되었다. 루트는 한 세기 전 얀 후스가 콘스탄틴 공회에서 안전 통행권을 확보받고도 화형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저희 칼 5세가 누구죠? 독일 황제라고 그랬지? 독일 황제로 좀 요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다 나왔어요. 우리 저걸 때 공부했죠? 계속. 용감하게 제국 의회에 참석한 루터는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양심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작센 선제의 보호 아래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이는 평범한 이들도 성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서였다. 바르부르트그 성으로 그 작센의 손재우 프레드리가 그쪽으로 이제 그분을 빼돌렸잖아요. 빼돌려고 여기 있으라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신약 성경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성이 바르부르트 성입니다. 계속. 루트파 교회는 전 유럽에 전파되었다. 독일에서만 1550년까지 65개의 제국 도시 가운데 50개가 루트파 교회로 개혁되었다. 가톨릭 미사가 폐지되었고 루터의 예배 지침서에 따른 예배가 행해졌다. 성탄식에서는 수천 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모두 받았고 교회당에서 제단이 철거되었다. 세례와 혼례는 독일어로 거행되었고 성직자들은 결혼이 허용되었다. 이 같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국가적으로 수행한 지역은 북부 독일의 제후국들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었다. 예, 그쪽 북구 쪽 그쪽은 지금도 그래서 루터파가 세요. 그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특정 종교의 역사하고 또 그 꺼지지 않는 불길 거기서 이미 다 공부를 한 거죠. 이 내용을 계속 우리 재용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다 건너 잉글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잉글랜드는 위클리프의 초기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 그의 추종자 롤라드파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고 또한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기독교 인본주의가 크게 성장해 있었다. 특히 에라스무스는 캠브리지 대학에 오랫동안 머물기 바였다. 이러한 상황은 잉글랜드가 신부 사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였음을 의미한다. 잉글랜드의 대표적 인본주의자를 끼면서도 백업 국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1530년대 초 친구들의 발견을 처벌하는 일에 바빴다. 그리고 국왕 헨리 8세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 학생들에게 위클리프와 후스 그리고 루터를 비난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한 것도 신구 사상이 크게 전파되고 있었음을 단정하는 것이다. 토마스 모가 쓴 유명한 작품이 뭐 있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유명한 책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가 있죠. 이 사람은 끝까지 캐토릭 쪽을 선호했습니다. 계속. 당시 대표적인 신경 은수는 사이먼 피시가 쓴 것으로 알려진 거지들의 청원이었다. 피시는 망명 중 앤트워프에서 이 팸플릿을 출판하였고 1629년 잉글랜드로 들여왔다. 이 문서는 많은 부분 루터 주장을 담고 있었다. 피시는 연옥을 부정하였고 명벌부를 비판했을 뿐 아니라 성직자 제도도 불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 문서는 잉글랜드의 경제적 가난이 성직자들의 담력과 타락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문서에 대해 대법관 토마스 모어가
방과 팸플릿을 쓴 것은 그만큼 당시 당국이 느끼는 위기가 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의 가장 배경적 역할을 한 것은 윌리엄 틴데이의 역본 성경이었다. 이는 라틴어에 익숙하지 못한 대중들이 성경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떨어진 가격은 대중들로 하여금 쉽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 롤라드가 수기한 신약 성경은 20실링 이상이었는데 1526년 틴데일이 출판한 신약 성경은 3실링에 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잉글랜드는 신부 사상이 잘 수용될 수 있는 토양이었고 종교개혁의 씨는 뿌려지고 있었다. 잉글랜드 젊은 국왕 헨리 8세는 처음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1521년에 책 아셀티오 샘템 생크라멘토리움 그대로 음가로 읽으면 돼. 이 라틴어는 그대로 아드버수스 그냥 한국말만 그래. 해도 그 괄호 닫고 이건 한글 번역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어요. 책에 든지 그저 이라는 이런 라틴어 팜플렛을 통해 계속 이라는 라틴어 팸플릿을 통해 루터를 비판했는데 덕분에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진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장미 그걸 받았잖아요. 예? 장미 여기 해가지고 그 헨리8세가 썼다 그래가지고 계속 또한 인문주의자이면서도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노어는 신교도를 발견해 처벌하는 일을 바꿨다. 이처럼 국왕과 대법관의 강력한 대응은 오히려 신교 사상이 크게 전파되고 있었음을 단정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그동안 학회를 강행하던 헨리 8세가 종교개혁으로 강경을 심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부인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딸 메리 만났고 아들을 얻지 못한 헨리는 이것이 형수를 취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여겼다. 이런 생각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1절의 2절에 분간한 것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때리고서는 더러운 일이라. 그가 형제의 가체를 보는 것이니 그들에게 다시 역설이. 예, 그까지 그런 얘기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원집사님 읽어주세요. 잘 읽었어요. 헨리 8세는 주기형 물질을 두개 이혼을 추진하였다. 자유는 에스파냐 왕실 중심의 부인 캐서린이 자신과의 결혼 이전에 헨리 8세의 형 아드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었다. 당시 왕족의 이혼은 교황의 허락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교황 클레멘트 7세는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에스파냐 왕인 동시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황으로부터 거절당한 헨리 8세는 1534년 로마 교회와 단절할 것과 국왕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였다. 헨리 8세는 수도원을 해산하고 토마스 모어와 같이 로마 교회와의 단절을 반대하는 이들을 채용했다. 그러나 그의 조치는 진정한 종교개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적이었다. 그의 개혁은 전혀 내용이 뒤따르지 않은 것이었고 교회의 수장만 교황에서 국왕으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 1539년에 만들어진 육개조 교리는 대부분 루터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육개조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존재하며 수찬자들이 빵과 포도주 둘 다 먹을 필요가 없으며 성직자는 결혼할 수 없으며 순결 사역한 자는 지켜야 하며 사적인 미사는 필요하며
비밀 참여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신교의 교리와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화채설과 고해성사, 독신주의 등을 그대로 두었다는 점에서 육계도는 종교적 진전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가톨릭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헨리 8세의 세 번째 왕비에게서 난 에드워드 6세 시기에는 종교개혁이 진척된 모습을 보였다.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그랜머와 같은 개혁가들은 잉글랜드 교회의 새로운 예배와 성례를 통일시키고자 종교개혁 이전에 사용하던 라틴어 미사책을 대신하여 영어로 된 예배 지침서인 공동기도서를 도입했다. 공동기도서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일요일의 예배 순서, 세례와 성찬식 등의 성례 순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고정된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동기도서는 교리적으로는 루터의 이신득의 이론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의 의식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는 철저한 종교개혁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배경에서 1552년에 개정된 공동기도서는 훨씬 더 프로테스탄트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다음에 에드워드 6세의 죽음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했다. 동생의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여왕이 된 캐서린의 딸 메리 1세는 철저한 가톨릭 교도였다. 그녀는 피의 메리라는 별명답게 수많은 신교 지도자들을 처형하였고 가톨릭 군주인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와 혼인도 했다. 이때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그랜머, 런던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 워스터 주교 휴 레티머와 같은 신교 지도자들이 처형되었다. 이때 처형된 신교도들에 대해서는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에 잘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메리 여왕의 반동은 1558년 그녀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고 잉글랜드 왕가는 그녀의 이복 동생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인 앤 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에게로 돌아갔다. 엘리자베스 1세는 즉위와 함께 국교를 신교로 환원하고 공동기도서를 다시 개정하였으며 통일법을 제정하여 예배의식을 통일시켰다. 또한 그녀는 39개조 교리를 확정지었다. 역사가들은 이를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교정착이라 부른다. 그러나 잉글랜드 교회의 모습은 칼렌파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개혁이 완전하지 못했다. 비록 교리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혁된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교회의 조직은 여전히 카톨릭과 같은 주교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국왕은 교회의 수장으로서 주교를 임명할 권한을 가졌으며 또한 성직자 총회를 소집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예배의식에서도 잉글랜드 교회는 가톨릭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예배에서의 기도는 공동기도서에서 규정된 기도문을 따라야 했다. 한마디로 잉글랜드 교회는 눈을 감으면 신교처럼 들리지만 귀를 막으면 가톨릭처럼 보이는 교회였다. 그러나 팔뱅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더 철저한 종교개혁을 원하였는데 그들을 가리켜 청교도라 부른다. 이미 엘리자베스 시기에는 유럽 전역에 칼뱅의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북쪽 왕국인 스코틀랜드는 1560년에 국가적으로 칼뱅의 개혁 교리에 입각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잉글랜드보다 거의 25년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청교도는 교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조직 면에서는 스코틀랜드와 같은 장로교를 원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들은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중심으로 장로교로의 개혁을 추구했지만
급진적 개혁을 꺼려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극단적인 종교도는 당국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임스 1세와 그 아들 찰스 1세 시대에는 많은 종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예,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 와가지고 잉글랜드의 영국 교회로서의 모습이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급진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 개혁을 원하지 않고 안정을 원했던 거죠. 안정을 이제 신교로의 안정인데 장로교가 아니라 주교제를 그냥 유지를 하면서 앵글리칸 처치의 그 저기를 그냥 이주하고 있었다. 속 신학은 칼빈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정치는 천주교적인 그런 모습을 그냥 갖고 있어서 주교제를 채택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짱 깔뱅과 깔뱅파 교회의 설립, 엄밀하 집사님. 루터의 사상은 이웃 프랑스와 스위스는 물론 북유럽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으로 전파되었다. 1520년대 신교 사상은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프랑스에 전파되었다. 당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는 비교적 관용적인 자세로 대하였다. 그러나 1530년대에 와서 신교도의 수가 많아지고 신교도에 의해 포교 활동이 정치화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박해 정책으로 돌아섰다. 정부를 자극한 대표적 프랑스 신교도 운동은 1534년에 발생한 소위 플래카드 사건이다. 이는 카톨릭 미사에 대해 지나친 비판을 담은 피카르디의 목사인 앙뜨안느 마르쿠르의 글을 신교도들이 프랑스의 주요 도시 공공장소와 건물에 벽보로 붙인 사건이다. 심지어는 프랑스와 1세의 침실에도 한 장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박해가 시작되었고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던 장 칼뱅이 망명을 떠난 것도 이때였다. 칼뱅은 루터보다 한 세대 늦은 인물로 파리 대학 시절에 신교 사상을 접하고 1533년경 개종했다. 예, 1533년경 개종했는데 개종한 그 시기 여기 아주 확정적이기가 어려워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종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스토리 사실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칼빈 스스로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도에 개종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바젤 망명 중 저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는데 이는 신교의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 설명한 것이었다. 루터의 사상이 독일의 상황 속에서 서술된 것이며 세 권의 책에 흩어져 있던 것이라면 기독교 강요는 신교 사상을 한 권의 책에 체계적으로 저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36년 칼뱅은 알사스 지방의 자유도시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도중 길이 막혀 스위스 제네바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제네바에서 하루 머무는 동안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기욤 파렐의 강국한 요청으로 제네바에 남기로 했다. 칼뱅은 곧 그의 종교개혁이 부담되었던 시당국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났다가 1541년 제네바의 요청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는 1564년 사망 시까지 제네바에 머물면서 노예를 근간으로 하는 교회 조직을 만들었다. 칼뱅이 만든 장로교 중심의 교회 조직은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위계 질서를 가진 것이나 그 위계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위계가 아니라 회의체 7위회로 구성되는 것이었다. 한 사람의 주교가 그 주교구 내 모든 사제들을 감독하는 감독제 또는 주교제가 아니라 각 교구
교회마다 목회자와 7위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주교구 크기 지역에서 함께 모여 장로교 교회 또는 노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노회에서 하며 각 교구 교회는 이에 순종하는 제도이다. 칼뱅은 제네바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를 통해 산하의 교구 교회를 잘 감독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 장로교는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모든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장로교에 모인 회원들은 그 신분에 있어서 절대 동등하였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장로교회의 제도는 회의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어질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장로가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장로들의 회의체, 장로들의 회의체가 이제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이제 그런 것이죠. 당회가 이제 7위이기 때문에 장로들의 모임이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 주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주교 전체의 목사와 뭐 이런 걸 다 관장을 하죠. 그 한 사람의 권력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부패가 있고 또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제어할 수가 없고요.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권력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저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왕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왕들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더 원하겠죠. 피라미드 구조를 원해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자기가 임명할 수만 있게 되면 교회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수장령으로 영국 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수장이다, 이렇게 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캔터베리 대주교를 하게 되니까 국가도 자기가, 그 다음에 교회도 자기가 이렇게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 주교 제도를 끝까지 포기를 안 하려는 거지, 영국 왕들이. 특별히 엘리자베스 1세가요 특별히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전적인 신교로의 장로교회로의 회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았다. 권력이 그동안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교회의 권리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배우사님 보세요. 칼뱅의 교회 조직 원리는 세속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루터의 입장과 달랐다. 루터는 세속 통치자가 교회의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던 반면 칼뱅은 교회와 정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므로 서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녔다. 그리고 악한 정부라면 무력저항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세속 통치자들은 칼뱅파보다는 루터파를 선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파는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고 루터파보다는 더 많은 국가에 전파되었다. 프랑스인이었던 칼뱅의 영향과 노력으로 칼뱅파 교회는 프랑스 곳곳에 전파되었다. 특히 칼뱅은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해 프랑스로 파견하는데 이들은 프랑스 칼뱅파 교회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프랑스 칼뱅파 교회는 많은 프랑스 남부 지역의 도시들에서 지지를 받았고 대소 귀족들도 참여하는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그들은 앙리 2세의 박해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항하고자 했다. 앙리 2세 사후 프랑스는 신구교 간의 큰 갈등이 정치적으로 표출되었다. 1572년 카톨릭 교도들은 성 바돌로묘 주일의 대학살 사건을 일으켰고 이는 약 30년간의 종교전쟁, 즉 위그노 전쟁으로 연결되었다. 프랑스 위그노 이론가들은 악한 정부에 대해 무력 저항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전개하였고 이는 다른 나라의 칼뱅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프랑스와 함께 대륙에서 칼뱅파의 전파가 왕성했던 지역은 네덜란드였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하였던 네덜란드는 홀란드와 프리슬랜드를 중심으로 급진적 제세례파 운동에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세례파 운동은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집단은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달랐으나 유아 세례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제세례파 분파는 메노 시몬누에 의해 주도된 메노파, 즉 메노나이트였다. 그들은 다른 급진적 종교개혁처럼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였고 화채설을 부정했다. 이뿐 아니라 종교개혁 초기 네덜란드에는 수많은 급진적 종교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40년대 칼뱅의 종교개혁이 전파된 것이다. 칼뱅파는 상하층민 모두에게 전파되었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 칼뱅의 가르침을 받은 네덜란드의 칼뱅파 교인들은 교회의 장식을 우상으로 보고 우상 파괴 운동을 벌였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성상 파괴로 알려졌다. 그들은 기존 카톨릭 교회의 장식과 성상을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이는 네덜란드의 거의 모든 주로 전파되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신교도를 인정하지 않는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은 어느 종파나 관계없이 에스파냐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칼뱅파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에스파냐의 박해에 저항하면서 성장했다. 칼뱅파는 홀란드와 질랜드와 같은 일부 주를 장악하면서 강력한 무력 저항의 수단을 갖추게 되었으며 오렌지의 침묵공 윌리엄의 지도로 에스파냐와 독립전쟁을 벌였다. 17세기 초에는 사실상 독립을 쟁취하였고 칼뱅파 교회는 네덜란드의 공식 교회가 되었다. 네덜란드의 칼뱅파 교회는 제네바와는 달리 다양한 종파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용을 베풀었다. 유럽에서 칼뱅파 종교개혁이 가장 늦게 성립된 곳은 스코틀랜드이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은 1560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경우 칼뱅파 교회를 자신들의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불렀다.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예, 한국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였다. 예, 지금까지 정리한 건 그동안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길에서 쭉 공부해온 자세한 내용들인데 정리를 쭉 해주고 있네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조금 넘어가고 하실 말씀 몇 가지. 질문 의문이 드는데요. 장로교회라는 이제 어떤 조직 원리를 유출하는 그 근거가 성경이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장로교회가 대체적으로 큰 어떤 집단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때 이걸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게 예를 들어 성경이 아닌 칼뱅이 한 사람의 독단적 결정보다는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에서 장로교회가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한국 장로교회 문제를 볼 때 다른 시스템을 더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장로교회의 출발이 성경의 기본 근간이 되고 거기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거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지 않느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렇다고 볼 수 있냐면 타락한 교회도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한동안 이제 배교 논쟁이 있었어요. 배교 타락했느냐 배교했느냐 타락이냐 배교냐 타락했다면은 이건 고치면 되는 건데
이 배교는 심각한 것이다 이거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배교론자들이 한국 교회가 서서히 타락해 갔다. 이렇게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배교론으로 바뀌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배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국 교회는 좀 배교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나는 그건 반대했어요. 처음에. 뭐냐면은 그 한국 교회는 지금 타락. 어느 교회나 역사 교회는 타락하니까 역사 교회로서 이제 타락했다. 그러나 이건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일각에서는 배교론을 아주 강력히 피기 시작했어요. 그 배교론이 제일 대표적인 배교론은 뭐냐면은 나온 데가 어디냐면 성략교회 측입니다. 김웅전 그게 돈 배교론을 펴요. 배교론. 한국 교회는 배교했다. 이거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배교론을 이제 서서히 펴나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근데 요즘 배교론이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굉장히 힘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오랜 기간에 이게 지나도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배교론이 성립이 되려면은 뭐가 성립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 근간이 이스라엘의 전형에서 그걸 받아와야 돼요. BC 8세기에 이사야와 그다음에 예레미야나 이 신학을 볼 때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이 타락을 지적한 거냐 배교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요걸 분석을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심지어 그 배교의 끄트머리가 아니죠. 그 타락의 끄트머리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인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한마디 말해서 언약을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게 배교가 아니고 뭐냐 말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제 허물고 가나안 복지에서 너희들이 살 수 없다고 내쫓았다 이게 배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구루터기를 찾아가지고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2의 출애굽으로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배교했다. 이렇게 보는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한국교회도 배교론을 펴나가고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근거를 이게 삼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보기에는 배교론이 많이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교론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그걸 치부를 하려면은 배교론을 주장한 사람이 이단 판정을 받아요. 이걸 교회론적 이단이라 그래. 예? 그게 뭐냐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오히려 저 정통이다. 자기네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순수한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교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기존의 교회를 비정통 교회로 몰면서 너희는 진정한 의미의 저기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니네가 이단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너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이단들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교회론적 이단이 되는 거거든. 그들은. 교회론적 이단이 된다. 그러니까 정통교회를 갖다가 이제 그 나름대로 조직이 있고 숫자가 많고 한 교회를 갖다가 이단시하고 자기네들만 비정통이라고 보고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이제 저희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정통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통합측이라든지 합동측이라든지 고신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은 이런 우리가 주류인데 말이야. 우리 주류에 대해서 말이야. 저것들이 우리를 저기 하게 한다. 응? 또 그리고 이단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하는 걸. 근데 그 고신칙이 태동될 때,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로 인해가지고 옥중성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너희들 회개하라. 옥중성도들이.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됐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고는 교회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망했다, 이거지. 그 때문에 한국 교회는 다 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그 구원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전면적인 부정을 해서 재건해야 된다는 게 재건파야. 그래서 근데 그 재건파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반을 다 무시해 본 거야. 얘들 여기는 구원 없다, 얘들은. 왜? 아니 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갖다 섬겼으니까. 그게 그 배교지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망했으니까 한국교회 자체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재건파야.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인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요. 꽤 잘 나왔어요. 특별히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나왔어요. 지금도 남해에 가면은 재건파가 많습니다. 남해에 가면은요. 남해 섬이라든지 이걸 그러면 다 재건파야. 재건파가 지금도 굉장히 세요. 그쪽에는 남해는요. 그 부산에도 몇 군데 있고요. 서울에도 몇 군데 있고. 그래가지고 재건파가 나름대로 점점 재건파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그 다음에 이제 재건파가 그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재건파는 전부 다. 근데 고신파는 그렇게 재건파보다 전면 부정을 하지를 않았어. 회개하라 그랬어. 회개하라 그러고 자기네끼리 노예를 구성해서 경남노예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 주류파에서 손도 내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서로 합치려고 또 했어요. 합치려고 해가지고 하다가 다시 합쳤다가 얼마 있다가 한상동 목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나왔어. 그래서 환원했어요. 고신파는 환원파야. 환원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야. 환원파. 이게 한상동 목사. 실제로 그 전에 있었던 파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충현교회의 김창인 목사. 이 사람도 고신파였어요. 충현교회도요. 그 다음에는 재건파, 그 사람도 재건파구나. 몇몇 사람이 거두들도 다 원래는 고신파였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나 됩시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한상동 목사 중심으로 나왔는데 그냥 거기 머무른 파가 있었단 말이야. 머무른 사람들. 그 머무른 사람들이 또 많아요. 하여튼 고신은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 한국교회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재건파처럼요. 재건파는 완전히 한국교회는 이단이다. 다 그냥 뭐 싸그리다. 다 구원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고신파는 그렇게까지는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그러나 고신이 됐든 이 통합측이 됐든 합동측이 됐든 총회측이 됐든 간에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이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는 이건 배교는 아니지만 배교 수준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그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그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전반적인 그 하나를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신사참배로 일단 그 기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배교행위다. 그래서 아니다. 신사참배는 어쩔 수 없는 타락이다. 신사참배는 타락이냐 배교냐. 요 논쟁이 하나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세속화 과정이 있잖아요. 교회 내가 얘기하는 그런 세속화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회의 그 부패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부패는 지방주의, 그 다음에는 교권주의, 물신 숭배, 그 다음에는 인간 중심적인 지도력의 타락, 도덕적 타락, 뭐 이런 것들을 다 몰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배교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심각한 타락 현상이다 이렇게 배교는 아니지만 심각한 타락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배교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역사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완전을 향해 가지만은 완전을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지만은 그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인간 스스로가 부패한 존재고, 그 제도 자체가 완벽하지를 않고, 여러 가지 면의 상황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개혁해야 된다 이게. 예,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장로 노회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건 난 맞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장로교 제도 자체가 성경에 근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에 또한 근거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 정치 제도로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장로교인들은요. 장로교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장로교의 그 교회 조직은 교회 조직과 그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칼빈이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자체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이 교회 팔리시 하나님의 교회 정책이다 이거는 진리가 있고 그럼 이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프랙티스할 것인가 진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어떤 정치적인 여기를 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장로교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 제도 자체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신 것이다 이렇게 신적인 이게 조지 길리스피가 이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런 그에서도 그 다음에는 사무엘 러더포드나 이런 모든 사람들 장로교 주의자들이 다 인원을 높이는 거예요. 칼빈도 인원을 높여요. 똑같아. 그거 포기하지 않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장로교 제도 자체는 칼빈이 만들었다 아니야. 그거 아니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교회의 정치 제도는 이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때 16세기 칼빈이 다시 재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바울 당시에도 이미 그것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신약의 모든 교회 제도가 초대교회가 이 장로교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그동안 1000년 동안에 그 중세교회가 교회 직분제를 뒤틀었단 말이에요. 뒤틀었단 말이에요. 그 뒤틀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것이 고유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늘 얘기한 직분의 평등성, 직분의 평등성, 병등의 동등성이죠. 이 동등성 자체를 1000년 동안 사대 중심적인 그걸로 뒤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안수 집사가 없어져 버리잖아. 안수 집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기에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완전히 2000년 동안에 교회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이걸 갖다 트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의 개혁인과 동시에 예배의 개혁이고 동시에 이건 교회 정치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개혁과 교리의 개혁과 정치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장로교 제도가 제대로 연구가 되어지고 잘 정착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장로교 제도는 우리나라의 반상제도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맞물로 돌아가가지고 이 직분 제도가 직분 의식이라든지 직분에 대한 인식이 이것이 다 잘못되었어요. 이 반상제도하고 이게 어울려져가지고요. 계급적인 사상으로 어울려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진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노예 제도 자체, 장로교 제도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야.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게 제도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걸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개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개혁 해야죠. 이신칭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해야죠. 오직 성경에 대한 바른 얘기해야죠. 오직 은혜가 뭔가 확실하게 개혁을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잘 이제 그 터위에 서야 되겠지만 동시에 또한 직분의 개혁, 교회 정치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아주 쉽지가 않아요. 교회 정치 개혁, 교회 안에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제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만 장로교지 완전히 이건 뭐 새로운 천주교야. 새로운 천주교처럼 개혁구조가 쫙 돼가지고 권찰 다음에는 집사 다음에는 안수집사 다음에는 또 여자는 권사, 그다음에 장로 돼야지. 내가 노리고 있는 거야. 교회 땀을 두렁두렁 20년 있다 이 교회는 장로 돼야 되겠다. 사람들처럼 돼야지. 그 다음에 딱 틀어지고 있어. 교회를 마음대로 막 틀어져. 장로만 딱 되면 즉시 교만해져. 목사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뭘 허락하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걸 막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가 얼마나 교회에 정말 좋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내가 늘 설교할 때도 그러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초신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자의 문제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우리 교회 문제예요. 늘 내가 얘기해. 듣기 싫어했죠. 교회는 오래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초신자가 와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 봤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얘기를 또 그 사람들 우리한테 목사님 우리는 교회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지고 교회 헌금 잘하니까 우리한테 설교하지 마시고요.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초신자들한테 설교 잘해서 그분들을 좀 저기 하게 해야지. 우리가 관리 잘할 테니까요. 늘 그렇게 돌았어요. 우리는 우리 잘할 테니까 목사님 초신자들한테만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자기는 뭐 고칠 게 없다. 난 계속 우리 교회 문제는 오래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었죠. 제가 안 바뀌는데 바뀌질 않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래된 사람이 순수해지는 걸 보셨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걸 보셨냐고. 일반적인 보통의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걸 봤냐. 그게 교만인가? 교회 안에 교회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이스타블리시 기존 세력이 돼가지고 자기 위치를 굳힌 이스타블리시 기존 세력이 그런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그 권력 의식을 놓는 걸 보셨냐고. 그걸 놓는 걸 보셨냐고요. 이게 장로교 제도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진리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교회 안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생각은 그러게 하나님의 진리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살아야지요. 그러면 교회 오랫동안 다녀서 봉사를 많이 한 건 어느 정도 기득의식이 있고 이렇게 내가 쌓아놓은 그 궁전탑이 있는데 이것도 무너지지 않고
이것도 인정받으면서 예수님의 명예도 살고 내 명예도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기미박체가 그냥 막 싸우는 거야. 서로 간에 기득의식을 가지고. 다 똑같이 주님을 위한데 근데 기미박체가 서로 간에 안 맞아 돌아가. 예? 이게 뭐 이유가 뭐냐 이게. 걔가 또 오래 올라가고 자기 처복정시키고 그래서 해나가야죠. 전에 전주에 전에 이런 인터넷에 그런 거 떴죠. 그래서 우리 저기를 하고 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익산에 어떤 그 교회에 일이 있었는데 그 종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 장로로 비선이 됐다. 그 얘기 들었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돈 다 내 교회다 짓고 자기의 종이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 네. 자기네 종이 장로가 됐는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 그래도 그걸 잘 섬기고 협력 잘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네, 그런 훌륭한 조금 우리가 읽고 4시 반까지만 합시다. 종교개혁의 전례와 순교자들. 예, 배지사님 읽었나? 네. 예, 그러면 우리 이옥복 씨 보세요. 왜 우리 수정이 왜 저기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읽고 넘어와? 이옥복 씨 조금 읽어봐요. 페드릭 해밀턴의 순교, 루터의 종교 개혁 사상은 전 유럽을 흔들었고 특히 대학을 통해 전파되었다. 당시 대학이 많았던 스코틀랜드에도 종교 개혁이 급속히 전파되는데 1525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루터의 저술에 대해 수입과 유포를 금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그의 사상이 스코틀랜드에 이미 퍼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의회 기록에 이단에 대한 재판과 교회 재산에 대한 파손 행위가 언급되는데 그들이 신교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스코틀랜드의 첫 번째 신교도 순교자는 페드릭 해밀턴이었다. 해밀턴은 글래스고의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프랑스의 파리와 루벤에서 공부하였고 이 시기에 루터의 사상을 접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해밀턴은 1523년 스코틀랜드로 귀국하였고 당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일부인 세인트 레오나르드 칼리지의 일원이 된다. 다음 해에는 문학부에 들어갔고 당시 명성이 높던 논리학자 존 메이어의 동료 교수가 되었다. 몇 살이었을까요? 이게 보면은 1503년생이야. 1503년생인데 해밀턴은 1523년에 스코틀랜드를 귀국했으니까 뭐야? 20살 때 귀국했다는 거야. 응? 나 이게 일부러 지금 재영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살 때 스코틀랜드로 귀국해가지고 20살 때 뭡니까?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뭐가 돼? 교수가 돼. 교수 20살 때. 야 이거 뭐 영아 너 좀 있으면 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가능도 했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 희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일찌감치 이제 유학을 하고 일찌감치 유학했겠지, 그지? 지금같이 뭐 대학이 일찌감치 줄줄이 뭐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적체돼 있는 데서 대단하죠. 그때는 유력한 집안이니까 또저 어릴 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키워가지고 공부를 교육을 시켰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바빙크가 몇 살 때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것도 20대 24살인가? 25살인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죠? 칼빈은 26살 때 기독교 강론을 쓴 거야.
그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벌써 그렇죠. 50대가 아니라 20대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진달래를 쓴 김소월이가 진달래 몇 살에 썼을 거예요? 그것도 또 18살 때 썼어요. 18살 때. 그 다음에 고풍의상하고 승무 몇 살에 썼을게? 저희가? 동탁 조지훈이가 그것도 승무 고이 접어서 나빌라라 저분 하얀 곳가라 어쩌고 저쩌고 몇 살 때 쓴 거게? 고풍의상하고 승무를 몇 살 때 썼어요? 18살 때 썼어요. 근데 18살 문학 때. 작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감성이 있었어. 윤동주의 별을 해는 밤, 서시, 다 그게 몇 살 썼어요? 20살, 21살? 그때 다 쓴 거야. 와. 그때 쓰면, 지금 제가 한 미치는 거지. 난 뭐 하고 있나. 그 사람도 천재들이야. 프랑스 파리하고 루벤으로 일단 재용이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루뱅 대학이라고 그러죠. 루뱅. 그러니까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예. 되게 다 뜻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 어디만 이런 지혜. 중요한 지에서 해밀턴은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했는데 훗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존 녹스가 맞아요. 낙스가 맞아요. 녹스라고 썼으니까 녹스라고 읽죠. 낙스라고도 읽죠. 존 녹스는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참된 밝은 빛이 사적으로뿐 아니라 공적으로 비춰졌다고 표현했다. 낙스한테 영향을 줬군요. 그래서 그러나 1527년 그의 설교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는 당시 대주교였던 제임스 비턴의 소환을 받았다. 이에 해밀턴은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으로 피신했다가 그해 가을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그 이후 그는 린니스고 부근의 시골에서 설교에 전념하면서 지냈으나 1528년에 대주교가 주최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신교 사상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해밀턴의 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에 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자들뿐 아니라 일부 귀족들도 종교개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적으로는 신교로 개종한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밀턴의 재가 날라 그만큼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다라는 스코틀랜드의 말처럼 그의 순교는 오히려 신교의 확대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근데 나이가 죽은 나이 때가 몇 살이야 이때가 이거. 그렇다면 28, 25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26살 때 죽었어. 화형당해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아까워요. 네. 자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헨리 포레스트였다. 해밀턴의 순교 후 스코틀랜드에서는 패트릭의 교리라 불린 해밀턴의 교리 요약이 널리 퍼져 있었다. 헨리 포레스트라는 린리스고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사는 신약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고 해밀턴의 교리 요약이 진리라고 고백한 후 이단으로 허용되었다. 망명길을 택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1530년대 초반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비텐베르그가 인기 있는 망명지였다. 루터파로 개종한 세인트 앤드류스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의 알렉산더 알레이는 1532년 비텐베르그로 피신하였고 존 패티도 비텐베르그로 망명했다. 그러나 1534년 잉글랜드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거리상 가까운 잉글랜드도 인기 있는 대안이었다.
당시 잉글랜드에는 틴데일의 영어판 신약 성경이 출판되어 있었고 많은 신교 관련 서적에 대한 접근도 용이했다. 1534년 수도승인 존 맥칼핀과 존 맥도웰은 잉글랜드로 도망갔고 세인트 앤드루스의 도미니크 수도의 수사인 알렉산더 세턴도 잉글랜드 버윅으로 피신하였으며 또 다른 도미니크 수사인 존 윌릭도 1535년 잉글랜드로 피신했다. 1520년대와 1530년대 신교도들이 스코틀랜드 정부의 탄압을 피해 망명길을 택했다면 1540년대에는 비밀 집회, 즉 비밀리에 모여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적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은 규모의 신교도 모임이 전국 곳곳에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1544년 퍼스에서는 상인, 양조업자, 식유업자, 가죽업자가 비밀 집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녹스는 그의 책에서 이 같은 사적 교회에 대한 언급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사람들은 비밀리에 그들의 집에서 모여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탓에 선한 목적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작은 회중들로 감독이나 장로 그리고 집사들을 통해 그들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스스로가 뭡니까? 감독, 장로, 집사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모임을 주도했다 이거지. 이처럼 대륙의 변두리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에서도 종교개혁의 소식은 바로 전해졌고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접한 지식인들 특히 수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개종이 일어났다. 지역적으로는 남서부 지역에서 신교 사상이 집중적으로 전파되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신교도들을 박해하였고 셀 수 없는 많은 순교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망명의 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1540년대에 들어서서 신교도들은 주로 비밀 집회를 통해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게 신교 사상이 퍼져가면서 비밀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점점 더 많은 비밀 조직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생 결단을 하는 그런 일단이 있었다 이 말이야. 오늘 요까지. 얼마나 그게 강력했으면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정도로 무수히 화양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게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참 이게 그러게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하면은 우리 신학교 때도 그저 쑥 지나가요. 쑥, 응? 쑥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선생들이 그 막 기껏해 한 시간도 안 걸려. 한 30분 정도 안에 그냥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다음에 종교교회사, 근세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런 식으로 강의가 쭉 진행되거든요. 한 학기 동안 초대교회사 배워요. 한 학기 동안 중세교회사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쭉쭉 해나가는데 종교개혁사 공부를 하잖아요. 종교개혁사 공부를 이게 누가 가르치냐면 김명혁 교수가 가르쳤어요. 우리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교회사를 이렇게 배우면 되나. 그 양반은 이래. 자기가 스코틀랜드, 자기가 뭐 전공한 사람이 이 사람은 어거스틴 전공자야. 그러니까 칼빈을 몰라. 루터는 조금 아는 것 같더라. 칼빈은 전혀 몰라요. 이 김명혁 교수가. 그러면은 책을 갖고 와. 영어 책을 이만큼 갖고 와. 영어 책을. 갖고 와가지고 뒤적뒤적해.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거기서 번역을 해줘. 자기 영어 책 보면서. 교회사 책을 네, 강의를 그렇게 해.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니 어떻게 강의를 그렇게 하냐고 막 응?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강의하라고 말이야. 학생들이 대표를 딱 정해가지고 교수실에 딱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응? 알았대. 그렇게 해.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 와, 한장하는 거예요. 강의.
강의가 엉망을 하는 거야. 바빠 양반이. 복음주의 운동이다 이러지 모임에만 바쁘고 정치 운동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름 내고 뭐 성명서 내고 막 이런만 하지. 또 교회도 하고 자기가 또 교회도 하잖아 강변교회. 이게 이 사람 강의 준비할 시간이 언제야 이게. 또 선교하는데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호질 말고 다른 좋은 사람이나 택해가지고 세워주던지. 어? 교수가 그럼 되냐. 논문도 제대로 시답지 않는 논문 그런 거 별것도 아닌 거 써놓고 말이야. 학생들이 비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계속 그래. 결국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X.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육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한 기껏해 한 30분 정도로 슬쩍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뿌리요 근간이 스코틀랜드가 합니다. 그럼 스코틀랜드의 종교교 역사와 그 장로교 제도 자체를 한국교회가 연구해야 되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책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이야 이것도 교과서 아주 간단한 거. 이거 무지무지 간단한 책이에요. 이거 보니까 엄청 서베이를 쭉 하는데 그동안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학술서적처럼 나왔지만 전문가가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쓰고 좀 대단하지. 잘 쓰긴 잘 썼어요. 전문 학자가 쓴 거니까 교과서적으로 잘 쓰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정말 잘 쓰셨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좀 이제 이걸 보완하고 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더 좋은 책이 자꾸 나와야 돼. 이것 말고 또 나오고. 어떤 면은 최초다 할 정도라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여행은 가면 영국으로 가기보다 스코틀랜드로 간다면서요. 기독교 역사를 많이 가죠. 뭐 에딘버러나 무슨 뭐 글라스고나 여기 나오는 도시로 다 가. 그리고 지금 이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많아요. 스코틀랜드. 그런데 정작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회 제도 자체와 그걸 공부하고 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 근데 한국의 장로교회가 호주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선교 호주 선교사들이 누구한테 와서 뭐 예. 그 사람들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호주로 가서 호주에 가서 이렇게 한 교회도 있고요. 또는 호주의 그렇죠. 예. 그 전에 얘기한 그분도 퍼스에 퍼스지 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퍼스에 있는 개혁교회에 가서 10여 년 동안 한국 목사님으로서 계시다가 돌아와가지고 고신대에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 그 양반 이름 뭐더라? 근데 또 이름 잊어봤네. 그 양반 그분도 이제 화란에서 이제 개혁교회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전라도에 계시는 최 목사님이 말한 그분. 네, 근데 그분도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그분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로교 집사 장로 직분론이잖아. 그 직분론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호주 퍼스에 있는 개혁교회에 초빙을 받았어. 그 교회 가가지고서 10여 년 동안 네덜란드 개혁교회죠. 호주 개혁교회.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 중심으로 만든 호주 개혁교회야. 거기에서 목사하다가 돌아왔죠. 그 사람은 장로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예요. 조금 달라 개혁교회하고는. 교회에서는 장로를 안 세우는. 개혁교회는 세우긴 세워요. 개혁교회는 세우는데 장로교회하고는 달라요. 조금 저희가 교회 운영 방법이. 거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개혁교회는요. 그 대신 하이델베르그, 벨직, 돌트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그 사람들은 교리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참고만 해.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문서로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중요 문서로 받아들이고 교리 표준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웨스턴 민서를 더 앞장서 세우죠. 왜 그러냐면 스코틀랜드적인 전통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정치 제도도 개혁교회하고 장로교회는 많이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인 교리는 같고요. 또 다른 말씀 있어요? 어린 신자인 우리의 소견에는 성경에서 출발했는데 다 기독교는 다 장로 교회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막 생각이 그러니까 다르게 지금 서로 나뉘어 교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런 종교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뿌리 꺼지지 않는 물길 그런 데서도 쭉 배웠지만 어떻게 침례교회 그다음에는 그저 그 감리교회는 나중에 나오지만 성공회 그다음에는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그다음에 무슨 루터파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쭉 나오잖아요. 생겨났는지가 근데 문제예요. 그것이 지금 이게 왜 서구에서 있다가 종교개혁과 함께 그렇게 쭉 그냥 막 속에 숨어져 있던 것들이 또 이렇게 또 각장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 쭉 나오다가 어디로 갔어요, 다 이게? 미국으로 싹 나가다 미국으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 흩뿌리듯이 그냥 거기 가서 다 자기 정착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야지 교단을 형성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혼난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동양선교가 시작되잖아. 그치? 동양선교. 자기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간 그 사람네들이 정신을 차려서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재펴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뭐 형성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면 1차 부흥운동, 2차 부흥운동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응? 그리고 이제 재산도 축적이 되어지고 힘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동양으로 그들이 오는 거야. 동양으로 쫙 동양으로 오는 거죠. 엄청나게 처음 19세기 말서부터 계속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교단적 배경이 다른 거야. 에? 교단적 배경이 다 달라. 이 섭리를 그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교단적 배경이 다 다르고 뭐 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 장로교회 선교사는 장로교회, 그 다음에는 뭐 감리교 선교사는 감리교회, 그 다음에는 또 뭐 침례교회 선교사는 또 나중에 침례교회는 또 나중에 저기 하지만 침례교회 다 따라 심는 거죠. 또 미국의 교회가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것처럼 유럽에서 넘어간 것처럼 또 다시 또 동양의 교회도 또 다양한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 전통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한국교회 좀 생겨날 때 선교사들이 선교사 공회를 만들었어요. 선교사 공회. 선교사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서로 막 하지 말고 지역 구분을 합시다. 지역을 나눠 가지고 어디에는 선공회, 어디에는 감리교, 어디에는 뭐 이렇게 하고 거기를 침해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구분을 했어요. 유명한. 그래서 충청도 지역은 뭡니까? 뭐가 많아? 감리교. 여기 감리교가 세요. 그쪽에 감리교 지역. 그 다음에 도시 지명에는 감리교, 장로교 구분을 하지 말고 넓으니까 그건 다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 지역 구분 지도가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 부산이나 이 통영지방에는 어디 호주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호주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호주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욕지도 같은 그런 섬에도 굉장히 일찍 호주에서 오니까 그쪽으로 호주에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일찍 전도가 되고 호주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 부산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대구로 들어가지고 대구에서 또
쫙 의성이다, 뭐 경산, 할 것 없이 해서 안쪽 내륙 지방으로 막 들어가고 굉장히 호주 선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다음에 호주 선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병원 선교를 많이 했어요. 병원. 호주 선교사 하나가 부산에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부산에서 하다가 3일 만인가 그때 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네. 그 소식이 호주에 알려졌어요. 젊은 사람이 가서 죽었다. 그래서 호주의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선교 지원.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무슨 병원이더라. 이름 잊어버렸네. 그 병원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호주에 있는 많은 젊은 간호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래서 여성교사로서 많이 이제 지원을 이제 해서 하게 됐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유로 저쪽은 그래서 이제 평양 쪽, 이북 쪽은 다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래요? 거기는 원래 중국에서부터 있었지만은 복음을 장로교 받아요.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다 평양 또 학교가 또 평양 평양신학교가 거기 있었고 그쪽은 또 죄장로교야 또 이북에는.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이 진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착되었는지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개혁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원형을 배우고 그것이 정착되어진 그런 과정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더 지혜롭게 잘 자라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잘 쓴 것 같아요. 그 이 속에서 일주일을 있는